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 하나를 주며 말하였다.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마라. 이는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졌고 그들이 42달 동안 그 거룩한 성읍을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겠으며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할 것이다. 그들은 이 땅에 주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이며 두 촛대이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려 하면 불이 그들의 입에서 나와서 그들의 원수들을 삼켜버릴 것이며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같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본문 1절 그 다음에 2절 상반절에 또 그가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 하나를 주며 말하였다.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마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측량할 자가 있고 측량하지 않을 자로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측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셔갖고 거룩한 것들은 돌보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측량한다는 원래의 뜻은 자로 잰다는 뜻이지만 특별히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측량한다. 그 뜻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해서 거룩한 것들을 권고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을 돌봐주십니다. 모든 사람을 권고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성도, 백성, 구별된 자들만을 권고하시고 또한 돌봐주시고 간섭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자들은 이미 심판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권고를 받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내버려 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측량하는 자도 삼아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해요. 그래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측량할 자들과 측량하지 않을 자들, 측량할 자들과 측량하지 않을 자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과 2절 읽어주십시오. 1절 또 그가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 하나를 주며 말하였다.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마라. 이는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졌고 그것이 42달 동안 그 거룩한 성읍을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 그가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 하나를 줬다 그랬습니다. 이 지팡이 같은 갈대는 측량에 필요한 도구예요. 뭐를 재려면은 우리가 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팡이 같은 갈대는 측량에 필요한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측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측량하는데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정경이라고 부릅니다. 캐논이라고 그래요. 정경. 이 캐논은 이렇게 잰다는 뜻이에요. 여기 우리가 이 도구예요. 이 성경 말씀에 맞으면은 되고 맞지 않으면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경, 성경 말씀을 가지고 측량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을 측량하는가?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측량한다는 것은 이렇게 잰다는 뜻도 있지만 그 원래의 이 뜻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들, 이미 거룩한 자와 속된 것은 하나님께서 자로 재듯이 잘라놓고 거룩한 자들만 하나님께서 권고하십니다. 거룩한 자만 하나님께서 돌봐주세요. 그래서 거기에 맞지 않은 것들은 이미 내버려 둔 거예요. 이미 심판받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을 하나님께서 측량하시는가? 다른 말로 하면 권고하시고 돌보시고 간섭하시는가? 여기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권고하시고 돌보시고 또한 그들을 간섭해 주십니다. 첫째, 성전 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에요. 성전 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러 온 자들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고 공적으로는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고 하나님 집에 함께 모여있는
자들이 바로 성전 생활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늘 아버지 집에 계셨어요. 그래서 누가 찾았더니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느냐 그랬죠. 누가복음 2장 49절. 4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하였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아버지 집에 늘 예수님께서는 계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그대로 하면 돼요. 늘 주님의 집에 거해서 기도하는 자, 늘 성전 생활하는 자,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권고하시고 돌봐주시고 간섭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시편 84편 1절과 2절. 만군의 여호와시여 주님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기진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즐거이 외칩니다. 예. 성전 생활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장막이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요. 또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해서 막 너무너무 어쩔 줄 몰라요.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서 외칩니다. 찬송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성전 생활하는 자들은 이런 기쁨이 있어요. 이건 숨은 기쁨이에요. 성전 생활을 하지 못하고 여기 좀 나오지만 성전 바깥마당에 있는 자들은 이 생활을 몰라요. 그저 바깥마당에 왔다가 돌아가니까 이 깊은 이 세계, 이 신령한 세계, 깊은 기도,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세계를 한 번도 평생 맛보지 못하고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그러한 자들도 부지기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하지만 성전 생활을 하는 사람은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그랬는데 그것을 안 하기 때문에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예배당을 왔다 갔다 했는데 늘 마음은 평안이 없어요. 신앙생활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 만났다는 게 뭔가, 은혜생활하는 게 뭔가, 말씀이 뭐 이렇게 송이꿀 같은가, 한 번도 그것을 모르고 그저 여기서 또 전하면은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가 성전 생활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통해서 만나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만나는 성도.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님과 만나는 생활을 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지만 여기 나온 대로 성전 바깥마당에 있는 사람들, 그냥 하나님을 멀리서만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그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멀찍이 따라다녔다 해서 멀찍이. 그러니까 멀찍이 따라다니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했어요? 3번이나 부인한 거예요. 멀찍이 따라가는 자들은 기회가 될 때마다 예수님 부인합니다. 멀찍이 있으니까 기독교인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할 때에도 너 믿는 사람이야? 나 모른다. 뭐야? 나 아니야. 베드로가 그랬죠? 나중엔 저주까지 했어요. 예수님을 멀리 따라가지 마십시오. 가까이 따라가야 돼요. 곁에 있어야 돼요. 동행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 말씀 전한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담대합니다. 목숨을 내겁니다. 하지만 멀찍이 따라가는 자들은 기회가 있으면 난 아니야. 나 모른다. 위험한 상황에 있으면 나 아니야.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부인하는 자인 줄 알아야 돼요. 항상 우리는 멀찍이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권고하시고 돌봐주시고 간섭해 주십니다. 하지만 멀찍이 따라다니는 자들은 내버려둬요. 부인하든 말든. 어차피 따라오지 않는 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늘 성전 생활하는 자가 돼야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권고를 받는 그런 자가 돼야 합니다. 또 여기 제단 생활하는 자들이라 그랬죠. 이 제단 생활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제단 생활하는 자는 모든 것을 산제사로 드리는 자예요. 산제사. 죽은 제사가 아니라 산제사로 드리는 자. 로마서 12장 1절 읽어보십시오.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예,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은 죽은 예배 받지 않으세요. 죽은 제사 받지 않습니다. 산 제사를 받으세요. 구약의 이 짐승들을 죽인 것은 그 죽은 제사를 받기 위해서 죽인 게 아니라 짐승을 죽여야 거기에 피가 나기 때문에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거기 때문에 짐승을 죽인 거지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산 제사를 받으세요.
산 제사, 산 믿음, 산 예배. 하나님께서는 죽은 걸 원하지 않으세요. 살아있는, 생명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산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시간이에요. 시간부터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다. 제단에 바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빼앗기면 안 돼요. 성경 읽는 시간 빼앗기면 안 돼요. 예배 시간 빼앗기면 안 돼요. 봉사하는 시간 빼앗기면 안 돼요. 전도하는 시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산 제사로 드릴 때에 시간을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드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풍부하게 주신 것은 나를 잘 먹고 잘 살라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줄 알고 우리가 시간적으로 물질로 또 여기 말씀 그대로 너희 몸으로 산 제사를 드려 했어요. 우리의 생명까지 다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산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자가 바로 제단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성전 생활을 하는 사람, 제단 생활을 하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께서 권고하시고 돌봐주시고 간섭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권고를 받는 자가 있고 하나님 내버려 두는 자가 있어요. 어떤 자가 우리가 복 있는 자입니까? 어떤 자죠? 권고하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성전 생활하는 자, 제단 생활하는 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시간도 아까워하지 말고 물질도 아까워하지 말고 내 생명까지 주님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갈 길을 모르는 어리석은 양과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하고 앞으로 내가 뭘 하겠다고 철저한 그런 플랜을 짜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가 뭐 어려서부터 나 뭐 되겠다 해서 다 그거 될 수 있는 자가 몇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 아무리 많은 결심을 하고 우리 혼자 힘으로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권고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우리 생명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생명을 바쳐서 주를 위해 살겠다고 말하지만 이 생명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생명을 아까워가지고 내가 아무리 오래 살려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 삽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런 것들, 시간과 물질과 이 몸까지, 생명까지 주님을 위해서 바치려고 하는 그런 제단 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권고하시고 돌봐 주십니다.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어떤 자라 그랬냐면 예배하는 자라 그랬어요. 예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오전에도 증거한 것처럼 요한복음 4장 24절 24절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예배하는 자들은 살아난 자들이에요. 우리가 허물가지로 다 죽었다 그랬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두 다 죽었기 때문에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어떤 자의 예배를 받아요? 산 자. 오늘 살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죠. 산 믿음, 산 예배, 산 제사 살아있어야 돼요. 죽은 자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저희들은 다 살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여기서 영과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중생한 자들만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이 죽은 자들은 예배할 수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 수만 명,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모여도 영이 죽은 자들은 그저 자기네들의 모임의 축제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한 살아있는 그 영,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그러한 자들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권고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고 권고를 받고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참 우리는 힘이 납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새 힘을 얻어 나가야 돼요. 여기서 다시 권고한 자가 영이 소성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어려운 그런 일들, 여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는 어두웠던 마음이 나갈 때는 환해져서 나가야 돼요. 답답한 마음이 아주 시원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고를 받는 성도가 복 있는 자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은 잠깐 와가지고 앉아있다가 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시간, 오후 시간에도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권고를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권고와 간섭이 떠나면 그것은 심판입니다.
늘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그런 성도, 참으로 복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온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능력을 다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20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능력이 있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은 이 시간에 능력을 힘입는 시간이 돼야 돼요. 영이 솟게 되고 생명이 살아나고 능력이 있고, 그래서 이 시간에 오기 전에는 힘이 없던 연약한 자가 나갈 때는 벌떡 일어나 나가야 돼요. 항상 우리 그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병이 거지가 힘이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 능력이 있으니까 벌떡 일어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또 비실비실 거렸죠?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3장. 예수님의 이름엔 능력이 있어요. 3장 7절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이 즉시 힘을 얻어 벌떡 일어나 걸었다.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갔어요? 성전 생활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난 우리들은 이제 성전 생활하는 자들이에요. 제단 생활하는 자들이에요. 이제는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더 이상 힘없고 연약한 그런 안진병이와 같은 그런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다 죽었던 자들이고, 영적으로 우리는 맹인이고, 영적으로 귀머거리고, 영적으로 안진병이고, 영적으로 다 우리는 힘없던 자들인데,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나가야지 언제까지 우리는 제자리에서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거지는 평생 거기서 안진뱅이로 성전 마당 그 문에만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어떤 생활인지 평생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가야 성전 생활이 어떤 건지 맛을 보게 됩니다. 성전 안의 생활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앉은 자리에서 생활하면 안 돼요. 좀 일어나야 됩니다. 언제까지 졸고 우리가 이렇게 있겠어요? 예배 시간에 언제까지 졸고 지금 끄떡끄떡 하겠어요? 다시 한번 능력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항상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항상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더 이상 힘없고 연약한 그러한 언제까지 우리는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합니다. 이런 변명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보혜사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런 변명하면 안 돼요. 오후 시간이니까 졸려서 좀 좁시다가 아니에요. 오후 시간에도 정신을 깨어 있어야지 왜 여기 저는 안 졸리겠어요? 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의 말씀으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는 줄 알고 더 이상 우리가 영적으로 안진뱅이가 되면 안 돼요. 이제 일어나야 되겠어요. 힘있게 일어나서 복음도 선포하고 성전 생활도 하고 제단 생활도 하고 예배에도 우리가 좀 하나님의 그런 만나는 그런 생명 있는 그런 신앙생활로 우리가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럴 때 이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가 다 해결돼야 돼요. 이 시간에 해결하지 못하면 어디 가서 해결하겠어요? 누가 우리의 갖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겠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께 죄를 다 회개하고 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해결을 받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지난 시간인가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라 그랬죠? 순수한 마음, 순진한 마음. 그런데 완악한 마음을 갖고 끝까지 말씀을 거역하면 나중엔 촛대를 옮겨버리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5절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여라.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처음 사랑을 찾아야 돼요. 언제까지 졸고 언제까지 힘없고 그렇게 우리가 살면 안 돼요. 처음 사랑을 찾고자 힘쓰고
내가 은혜 받았던 그때를 다시 한번 찾아 나가는 생활. 그런 자에게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권고하시고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이 하나님의 권고를 받는 때예요. 항상 이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를 돌봐주시고 은혜 주시는 이 시간 우리가 늘 사모하고 뭔가를 하나님 뜻이 뭔가를 찾고 부르짖고 순종해 나가야 합니다. 좀 전에 증거한 것처럼 측량한다는 것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은 권고하신다는 뜻이라 그랬죠. 에스겔 42장 20절. 에스겔서 42장 20절. 20절. 그가 이와 같이 그 사방을 재니 그 사방의 담 앞마당의 길이와 너비가 500장대씩이었다.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사이를 구별하는 것이었다. 예. 사방을 쟀더니 그 사방의 담 앞마당의 길이가 있고 또 그 다음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사이를 구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측량한다는 말은 이처럼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담이 있다 그랬어요. 담. 담이 있는데 이 담 안은 교회를 말하고 담 밖은 세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담이 무너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이렇게 구별해 놓으셨어요. 담 안과 담 밖에. 그것은 세상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있는데 문제는 이 담을 허물어뜨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담을 허물어뜨리면 그 다음부터는 세상이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여러 구절에서 이 구별되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거룩이라는 것, 그런 말이 구별된다는 것인데 이 교회와 세상이 구별되라 그러고 근데 말세에 가면 유프라테스 강이 마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경계가 무너지고 담이 무너지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담을 세우신 목적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성도는 하나님의 권고를 받으면 담 안에 있어야 돼요. 담을 허물면 안 돼요. 담 안에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교통하는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권고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성전 바깥마당은 내버려두고 측량하지 마라 그랬어요. 성전 바깥마당. 이 성전 바깥마당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내버려둡니다. 불신자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않는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내버려둬요. 그러니까 성도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항상 하나님의 권고를 받는다는 것, 이 자체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갖고 살면 안 돼요. 그러면 성전 바깥마당 생활과 같습니다. 이름만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성도입니다. 이름만 성도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권고를 받는,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 성전 바깥마당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세요. 그건 벌써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게 참 감사해요. 죄를 지었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참 다행이다. 다행이 아니라 심판받은 거예요. 내가 분명히 죄를 짓고 신앙 양심에 지금 가책이 왔는데 아무런 징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건 심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권고를 받는 것이 복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예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아무 일이 안 벌어졌다. 똑같은 죄 또 짓고 아유 이제는 하나님이 나 내버려 뒀네. 좋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고를 받는 것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채찍질을 받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는 게 좋은 거예요. 고난받는 게 좋은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살다가 핍박받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나에게 징계받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닙니다. 죄를 지면 즉시 회개해야 돼요. 징계를 받든 안 받든 회개해야 돼요. 눈물을 흘리면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면 그거는 정말로 세상 사람이 말하는 끝장입니다. 끝장난 거예요. 하나님 내버려 두면 그거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성전 바깥 마당에 있는 자들은 소망이 없어요. 성전 안에 들어온 자들, 담 안에 들어온 자들은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권고가 있고 간섭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하나님의 징계에서라도 바로 세우는 역사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찍이 따라다니는 예수님 부인하며 사는 그런 자가 되지 않아요. 성전 바깥마당에 사는 자가 아니라
성전 생활하고 제단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권고를 받는 그런 복 있는 자가 된 것으로 감사하고, 혹시 내가 또 성전 바깥마당 세당할 때는 빨리 그 생활을 청산하고 회개하고 성전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뭐를 받아요? 권고를 받아요. 측량할 자가 있고 측량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측량하지 않는 자는 내버려둔 자예요. 성전 바깥마당에 있으면 내버려둡니다. 하지만 성전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측량하십니다. 권고하시고 간섭해 주십니다. 2절 하반절에 이는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졌고 그들이 42달 동안 그 거룩한 성읍을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성전 바깥마당은 이방인들이 짓밟는 날이 와요. 42달이라고 했죠. 3년 반, 7년 대환란의 절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도 이 7년 대환란의 전반기 3년 반은 짓밟힘을 당해요. 환란을 당한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이 3년 반 또 이 7년이 정확하게 얼마 동안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분명히 7년 대환란이 있고 전반기 3년 반은 우리도 환란을 당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숫자이기 때문에 그 기간 진짜 7년인지 더 이상인지 더 짧은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대환란이 있고 성전 바깥마당은 이방인들이 짓밟는 전반기 3년 반이 있다는 겁니다. 3절을 읽어보십시오.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겠으며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할 것이다. 여기서 두 증인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에게 권세를 주었습니다. 권세를 줘서 이제는 근데 여기 증인이 하나가 아니라 두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두 증인. 그 이유는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그런 교회가 있고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두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교회,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교회. 그래서 두 증인이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1장, 12장에 두 올리브 나무가 나오죠. 감람나무라고 그랬죠. 구역에는. 어떤 나무예요? 참 올리브 나무, 돌 올리브 나무. 그래서 원래 유대 나라가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이것이 접붙임됐어요. 그래서 돌 올리브 나무. 그래서 이방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있고 또 여기 참 올리브 나무.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접붙임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 두 증인이라 그런 것처럼 유대인 중에서 믿는 성도가 있고 이방인 중에서 믿는 성도가 있지만 그 둘은 하나입니다. 교회는 하나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굵은 베옷을 입고라 그랬죠. 몇 절이죠? 굵은 베옷을 입고. 읽어보십시오.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겠으며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예,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는 겸손하게 회개하고 그 다음에 1260일이 나오는데 이것은 날로 계산한 거예요. 이것을 연으로 하면 3년 반, 그 다음에 달로 하면 42달. 이게 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3년 반 있었죠? 3년 반 또 이 3년 반 합치면은 7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7년 대환란. 성경에 7년 대환란 그런 단어는 없는데 이렇게 계산해서 우리가 3년 반 더해서 7년 대환란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정확히 7년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대환란이 오고 전반기에는 성도가 환란을 당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감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후반기 3년 반은 이 불신자에 대한 진노가 있기 때문에 환란 중간에 우리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는 하늘나라로 다 올라가 주님을 영접한다고 요한계시록에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예언할 것이다 그랬는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겸손하고 회개하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증거하는 그런 두 증인의 사역을 해 나가는 겁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뭐가 무너졌죠? 환풍기가 무너졌어요? 환풍기가 무너졌어요? 송풍기요? 판교 무슨 행사하다가, 예. 그래서, 이제 저거 16명이나 죽었어요. 또 큰일이 났구나. 예. 자, 근데 우리가 거기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죽은 게 나와요. 40대 부부. 그거 왜 환풍기 올라가서 가수들 구경하다가 떨어져 죽은 바람에 그 아이들은 고아가 됐어요. 어린 자녀들. 그거 뭐예요? 환풍기 올라가서 그거 안 보면 말지 그걸 올라가가지고. 참. 그러면서 우리가 그냥 안타까워요. 어떻게 보면은. 자, 그걸 보면서 우리는 그 실로암 망대 그거를 또 생각하게 돼요. 자, 그들이 더 죄가 많아서 죽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누가복음 13장 4절 5절.
4절. 또 실로암에서 탑이 무너져서 빨려 죽은 저 18명이 예루살렘에선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들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예, 그 환풍기에 올라간 그 16명이 우리보다 더 죄가 많아서 저렇게 20m 아래로 박살이 나서 죽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회개해야 돼요, 우리도. 우리도 그렇게 망할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면서 우리도 회개하라고 보여준 것으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항상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우리 참 그러한 상황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분별력이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이 하나님의 그 권고받는 거, 그 생활을 계속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그다음에 우리를 간섭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없으면은 우리가 잠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항상 겸손히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증거하는 그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다음 4절, 그들은 이 땅에 주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이며 두 촛대이다 그랬어요. 아까 그 두 올리브 나무, 우리 로마서 11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참 올리브 나무와 돌 올리브 나무를 얘기하는 거고, 두 촛대, 우리 아까도 증거했죠. 그래서 다 두 증인 이가 같은 뜻으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두 올리브 나무, 두 촛대, 두 증인, 다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두 올리브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해요. 스가랴 4장 12절에서 14절. 12절. 나는 다시 그에게 물었다. 금빛 기름이 흘러내리는 두 금 대롱 옆에 올리브 나무 가지 둘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너는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나의 주님 저는 모릅니다 하니 그가 말했다. 이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두 사람이니 온 땅에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다. 예, 그래서 두 올리브 나무는 바로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스가랴서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또 기름 부은 자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다니엘 9장 25절.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아라. 예루살렘을 복원하여 세우라는 말씀이 나온 때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통치자가 올 때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걸릴 것이며 환란의 때에 광장과 거리가 재건될 것이다. 예, 여기서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오는데 그리스도를 여기서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이제 재림하실 것을 여기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교회는 이제 겸손하고 하나님의 권고와 간섭을 받으면서 두 증인의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교회와 예수님이 연합됐기 때문에 우리는 해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몸은 교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들은 이제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 주시는 능력을 세워져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옮기지 않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까 그 교회처럼 그 촛대를 옮겨버린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는데 항상 촛대의 사명은 빛을 발하는 거예요. 촛대가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그냥 촛대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옮겨버려요. 그래서 이 촛대는 빛을 발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빛을 발하는 생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을 발하는 생활. 또 교회가 등대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생활. 계속 이렇게 해 나가면 이 아까 교회를 그 올리브나무로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기름이 흘러내려와요. 촛대에 계속 빛을 발하잖아요. 빛을 발하면 기름이 계속 공급이 되는데 빛을 발하지 않으면 기름이 중단됩니다. 이 기름은 진리와 영감을 상징하는 거예요. 촛대에 계속해서 기름이 공급되니까 진리와 성령의 감동이 계속 공급되니까 교회는 계속 빛을 발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또 우리를 돌보시는 간섭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을 공급해 주십니다. 진리와 영감. 늘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말씀을 증거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계속해서 촛대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면 주님 오실 때까지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권고로부터 떠나 있으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교회가 나중엔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남은 자로서
우리가 먼저 베옷을 입는 생활을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베옷을 입는 생활. 철저히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 줄 알고 베옷을 입는 생활. 그 다음에 날마다 이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생활. 그래서 그 5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려 하면 불이 그들의 입에서 나와서 그들의 원수들을 삼켜버릴 것이며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같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랬어요. 아까 그들은 두 증인을 말해요. 교회를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기름을 공급받아서 촛대가 빛을 발하는 생활을 하는데 이 원수들이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담을 헐려고 그러고 해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두지 않아요. 예레미야 5장 14절. 14절. 그러므로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 말을 하였으므로 보아라, 내가 내 말이 내 입에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은 나무가 되게 할 것이니 불이 그것들을 사를 것이다. 예, 내 입에서 불이 되게 하고 불이 그것들을 사를 것이다. 이 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허는 자, 교회에 해를 주는 자,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바로 불,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시. 여기 누구든지 그랬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의 불이 임한다는 줄 알고 그들은 측량하지 않을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권고를 받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는 내버려둔 자들이기 때문에 자꾸만 교회를 해하려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제목이 측량할 자들과 측량하지 않을 자들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권고와 돌보심과 간섭을 받는 자들이 된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십시오. 늘 감사하고 늘 하나님께 우리가 성전 생활, 제단 생활, 예배 생활 세 가지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성전 생활, 제단 생활, 예배 생활. 예,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이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권고가 계속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는데 무슨 염려가 있어요? 아무 염려 없습니다.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권고와 돌보심을 받는 저와 성도 여러분 참으로 복 있는 자들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측량할 자가 있고 측량하지 않을 자가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셔서 거룩한 것을 권고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권고를 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전 바깥마당에 있으면 하나님 내버려 둔다 그랬는데 우리는 다 성전 생활하게 하시고 제단 생활하게 하시고 예배 생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마음으로나 몸으로나 멀찍이 떨어져서 하나님 예수님을 부인하고 죄 가운데 살았던 내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다시금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온전히 겸비하고 낮아져서 하나님께 죄를 다 회개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영을 소생케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권고와 돌보심을 받는 간섭을 받는 저희들의 신앙생활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할 때는 징계하셔서라도 바로 세우시는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어찌하든지 성전 생활을 통해서 주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제단 생활을 통해서 산제사 드리게 하시고 예배 생활을 통해서 늘 영이 살아서 생명이 있는 그런 예배하게 하시고 날마다 이 복음을 두 증인으로서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촛대로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 기름, 이 진리와 영감으로 계속해서 우리 창강교회가 빛을 발하는 주님 오실 때까지 빛을 발하는 저희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